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4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7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당시도 있었고 또 앞으로 존재할 수많은 그 교회, 전 세계에 퍼져 있을 수많은 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 안에서, 그 어떤 대표성 속에서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속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 삶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약하고 가난한 그런 모습. 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결국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는 그 말씀하고 대조해 보게 되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자 되기 원하죠. 부자 되기 원하고 다 잘 되기 원하는데 부자가 됐을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가난함,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삶의 모습, 확실히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할 때는 끊임없이 나눠야 되거든요.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내 것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면은, 그래서 줄임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있다, 이것에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진 사람은 그걸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다 주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꾸 채우다 보니까 그 속에서 믿음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도 있어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잘하는 교회, 잘하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힘겨루기 하듯이 이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만 이루는 교회, 이렇게 그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봤을 때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그런 모든 모습에서 2장과 3장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4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왜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했을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그 가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런 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가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어떤 심판의 대상은 반드시 어떤 불신자, 물론 그렇죠,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불신자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지만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때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뭐 잘못된 것을 치리하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경보등이 울리는 것인데 그걸 울리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이단을 배척하고 뭐 끊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다 보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치게 되는 거고 다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완전히 라오디게아 같이 그것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거기 안과 병원이 그 약을 만드는 그런 병원인가요? 약방인가? 어쨌든 그런 것이 있었고 굉장히 그랬는데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뭐 번쩍번쩍한 거죠. 미용으로 치르는 것도 자기들 옷부터 먹는 것보다 굉장히 뛰어났는데 안약을 암만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 벌면 뭐하냐는 거예요. 너희는 눈이 멀었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부자라고 암만 큰 소리 지금 뭐 하겠습니까? 너희는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 초라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여기 7교회에 편지한다고 할 때 이 7교회에 편지한다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해를 하는데 전체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좋은 단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라오디게아에서 그 교회의 그 일반적인 흐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문학교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작은 것 가지고도 그 작은 것 가지고도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할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딱 띄워놓고 요거만 단짝 들어가지고 여기다 놓고서 요거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흐르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론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4절과 5절을 이어가게 되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실 이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면 여기서 왜 장차 오시리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려는 이런 모든 것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7 영은 과연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이 0이 7의 0이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7 영.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보좌 앞에 7 영. 여기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7 영. 보좌 앞에 7 영이 있고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7 영, 보좌 앞에 7 영.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여기 7 뿔이 무엇이겠습니까? 7 눈은 뭐겠어요? 7이라는 것은 그 수의 신학이 있어요. 뭐 하나 둘 해가지고 물론 그것이 신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르게 해석되는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근데 7이라는 단어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완성된 숫자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한 주일이 7일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가지고 한 세트예요. 그죠? 한 주일에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또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지만 또 제2위 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분도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우리와 같이, 그죠?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이 완전수라고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여기 이 눈은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다. 그리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주신 이번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한 말씀 그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고 판단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 성령님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좌 앞에 일곱 영 성령님 말하고 있고, 또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한 그것은 여기 이전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또 보좌 앞에 일곱 영이니까 이 보좌 앞에 일곱 영이 무엇인가를 이제 제쳐놓고 이게 뭘까 한번 궁금해 놓고 궁금하다 일단 뒤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 하나님 중에 일곱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분으로 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그 천사를 통해서 이어받은 그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저주의 개념이든지 어떤 심판의 그런 개념으로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배경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복음서에 이은 제5의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5의 복음서라고 제가 단언하는 것은 아닌데 제5 복음서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제대로 인지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고,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로하심과 보장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봐도 요한계시록을 볼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거예요. 거기 막 재앙이 나오고 심판 나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한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요, 아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읽을 때도 큰 이전과 같은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은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있기를 원하시면서 또 은혜와 평강을 또 주신 것이 있는데 거기 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레위지파를 세우셨고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대체적인 이야기는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볼 거예요. 성경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말씀이 또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 세운 우리의 신분을 제사장이라고 기록한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필요한 것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멀리해요. 자꾸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의 피로의 공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를 해방해 주신 거예요. 해방해 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굉장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권세 어떤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는 평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는 좀 이따 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것이 우리 아주 고생만 죽게 하는 것 같으면요, 뭐하러 그분에게 우리에게 그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뭐하러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세토기를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떠올릴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라는 히라보인데 이 바실레아라는 것은 왕국, 왕권, 통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왕국, 왕권, 통치예요. 그러면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왕권과 통치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은 같은 서로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나라는 왕권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다 똑같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러면 이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왕권 주셨으니까 우리가 엄청난 영광이 있는 겁니다. 명예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왜 그런 왕권을 주셨을까? 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을까? 왜 그런 권세와 권력을 주셨을까? 뭐 하라고요? 권력을 괜히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능력 받아가지고 뭐 하게요? 능력 받으면 할 일이 있잖아요. 능력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놀라운 왕권과 통치력과 그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최초로 임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사건인데 눈에 띄는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가 있었어요. 물론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굉장히 이런 기적과 표현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고치는 것이었거든요.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고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그 사람을 고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너를 세운다라는 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렇게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게 한 그런 모든 역할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왕권과 권세와 권력과 온갖 능력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지위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히 복받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에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서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요. 아, 내가 여기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 심판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두려운 마음은 가져야 돼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 있는 대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왕, 왕국, 왕권, 통치, 권세, 권력을 주셨다. 믿습니까? 아직까지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분이 그래요. 나라로 삼으셨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대로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이 세상에 그대로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 줄 테니까 그렇게 해 나가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권세와 통치하는 이런 모든 것과 주께서 베푸신 모든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 같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모든 것이 채워지는구나라는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십니까? 근데 그것을 굳이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물을 잔뜩 해가지고 물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어떤 통에다 담고 가야 되겠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물통을 갖고 나오지 못했어요.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또 거기에 무슨 나무가 많다고 그것을 만들겠습니까? 통 만들려면 만들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저장해 둘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 주셨고요. 음식이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셨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이 백성들도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내가 그냥 단순히 복 받으려고 이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지났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유명한 강사들, 난 유명한 강사도 아닌데 유명한 강사들 보면 죄다 그 얘기예요. 우리 자녀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를 구하는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에 대해서는 감각이 너무도 없는 거예요.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뭐로? 왕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럼 왕이 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왕이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산군 같은 왕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고 제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인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외쳐도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급한 물만 끄지 중요한 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급한 불 끄느라고 바쁘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청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거 찾아다니지 말아라. 먼저, 그보다 앞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우리가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은 왕권에 관한 것인데, 왕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할 일이 뭐예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나라로,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으면 우리는 그 일에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죠. 왕이 교육을 안 받아, 훈련이 안 됐어요. 무슨 왕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오늘 그 PPT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사장은 헬라어로 히에리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히에로스, 거룩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제사장, 희생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예언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제사가 뭐 뒤에 나오는 거예요. 문자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언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한 것을 취급하며 이런 일에 숙련된 사람이었으며, 그는 또한 신들에 관련된 일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예언자이기도 했다. 이게 신들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개념뿐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일반적인 개념에서 신들에 관한 일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예언자이기도 했어요. 선견자와 제사장은 특별히 내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특별히 안에 내주하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선견자 세우고 제사장하지 아무나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신과의 관계나 중지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 관계성, 하나님을 접하고 또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과 인간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거룩한 물건들을 취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하는 명백하고도 고유한 일은 희생제물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희생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되셨고, 또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셨어요. 제사장이면서도 제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첫째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당들도 지식이 있어요. 그들 나름의 신앙심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애굽에도 그렇고 어디나 제사장들은 다 있어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모든 종교 있지 않습니까? 고대로부터 종교라는 것은 고대 사회로 원시 시대로부터도 이 제사장은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자연현상 보면 엄청나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많이 분별되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어떤 공포심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나름대로 신을 나름대로 만들기도 하고 또 신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고안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사장은 지식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지식과 신앙심은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지식과 신앙심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다 주는 그런 바탕이 된다. 현자만이 진정으로 제사장이 될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현자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고대 그 이제 초기 교회에 있을 때 그 필로라는 그런 그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그 어떤 사상을 정립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근데 이 필로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은 로고스다. 말씀 자체에 된다. 말씀 자체에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얻는 것이니까 신앙심을 갖는다. 그래서 제사장은 로고스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그 로고스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신앙심이 제대로 갖춘 사람이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된다. 그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첫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지식과 이 신앙심은 제대로 갖고 있을 텐데 말씀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필로라는 사람이 제사장은 로고스라고 했겠어요.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뭐 이렇게 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에서 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 필로는 제사장은 로고스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이었어요. 여기 지식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현자만이, 지혜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제사장이 될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현자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 현자가 돼서 지식과 신앙심을 두 가지를 구비할 수가 있어야 된다.